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8절부터 오늘 26장까지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 백성아 이제 순종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번제를 포함해서 5대 제사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비롯한 7대 절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음식 관련 정결 규례를 포함해서 나병, 각종 유출병 관련 규례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장 관련법, 회중의 성결 관련 규례,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지켜야 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의 소리,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 소망 없는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분명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들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경을 5번 읽었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많이 읽었죠, 그죠? 그분은 자기도 성경을 알 만큼은 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5번 읽고는 성경을 알 만큼 아신대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믿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자기만 믿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성도다움이 드러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거기에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거는 성경 한 절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믿음의 열정이 식으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지지만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져요.
그분은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애써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식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어요. 순종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은 순종이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한 절을 순종하기 위한 그 애씀과 그 몸부림과 그 기도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감사가 안 되어서 애통하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음란물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서 애통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주님은 그 순종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이 그 모든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희생제사와 같은 그 불필요한 의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규례의 준수를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중심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가리는 방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순종이 더 깊어지겠죠. 내 경험과 내 열심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레위 법전의 전체 결론부의 시작이면서 율법의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행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 가지인데 우상, 안식일, 성소예요. 1절,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씌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씌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 곧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 의도가 이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다신론을 방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레위기 16장은 조건적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이죠. 만일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의 경고죠. 이렇게 레위기 26장은 약속과 경고 이 두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껏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순종해서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 남아있어요. 첫째는 준행하면입니다. 준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진 않아요. 언약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식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제3일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진중에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고의적 파괴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신실하면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신실하길 원하신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순서는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신실해 주십시오. 사실은 나만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첫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입니다. 보면 4절 5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곧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먼저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열매는 철을 따라 비를 준 그 결과들이죠.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시에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때문에 비가 절실한 땅이죠. 또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12월부터 2월 중에 집중적으로 큰 비가 내려요. 반면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거의 내리질 않아요. 관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시에 내리는 비야말로 풍작에 필요한 절실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또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도록 하겠다. 이것은 풍성한 결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3월에 보리타작을 시작해서 밀타작이 4월 말에서 5월쯤엔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풍작으로 말미암아 포도딸 시기인 7월경까지 그 타작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도 없어요. 10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그토록 엄청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경 기자는 이삭이 받은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농사해서 100배를 얻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근거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복을 부어주시니 100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새 왕조를 섬기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많은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둘째는 정치 군사적 평화입니다. 정치 군사적 평화.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 원뜻은 온전하다, 끝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전쟁에 종결되고 평온하며 건강, 재산, 사업 등이 충족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언제든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평화든 가정의 평화든 내가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말을 언제 쓰시는지 잘 아시죠?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왜 주일에 결석하셨어요? 물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의 비유도 맞춰주어야 앞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니 이번 주일은 하는 수 없이 빠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 주일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 주일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불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란 어떤 평화입니까? 평화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가정에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우리 회사에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6절 7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다. 다섯이 백이 만을 쫓으리라. 이 말씀을 사사시대에 적용해 보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의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주어진 복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린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고 노사 간, 세대 간의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눈물, 이 땅의 고통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탓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저국의 고통과 아픔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아픔을 품고 이 땅의 죄악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의 한국교회는 저국의 아픔과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애통했어요. 저국의 아픔을 가슴에 품을 줄도 알았어요. 저국의 문제를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는 다 식어버리고 자꾸 비난하려고 합니다. 비난은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내 믿음이 차갑게 식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비판이 결코 이 땅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온니엘과 기드온, 그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아니면 순종했더니 그 땅에 평화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심으면 평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본문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정치 군사적인 복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복보다 앞설 수는 없겠죠. 영적인 복 무엇입니까?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여기 나오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머물렀던 장막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복들의 떠남도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가 무너질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성령의 거두심,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여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함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구했던 것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어요. 백성들의 떠남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 왕의 권세가 무너질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진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될까 봐, 성령의 임재가 내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도 넘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주여 다윗의 심정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복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보살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영원히 선택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될 것임을 내포하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보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소 예의가 바르기로 칭찬받고 있었던 록펠러에게 과자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종종 사탕 한 주먹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탕 한 주먹 가지고 가서 먹으라. 그럴 때면 록펠러는 늘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나중에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집으면 되지? 왜 아저씨에게 집어달라고 하느냐? 록펠러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저씨 손이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크겠습니까? 내가 집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엄청난 복이 들려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순종을 촉구하세요. 내 백성아, 이제 순종해라. 그러나 내 힘으로 열심히 순종해봐. 그러면서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 몸을 성전 삼아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시고 순종할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공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물질의 복도, 정치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약속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